안녕하십니까. 생명의 샘교회 지영근 목사입니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강의안들을 동영상으로 그렇게 만들기로 했습니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 가지게 되는 몇 가지 의문들이 있는데요. 그 의문들에 대한 해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가지는 질문 첫 번째는요,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인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오늘 다루게 될 텐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도 합니다. 열심히 믿으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사도신경의 기초에서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 부분들을 그렇게 다루게 될 텐데요. 먼저 우리가 사도신경의 말씀을 한음성으로 그렇게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부분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 본질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 성령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도신경은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사도신경은 2세기 무렵 영지주의 및 몬타누스주의 등 이단 사상이 대두되자 니케아에서 325년 제1차 니케아 공의회에서 사도신경을 제정하고 믿음의 기준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이후의 모든 교회는 바로 이 믿음의 기준을 통해서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신경의 구조를 좀 살펴볼 텐데요. 사도신경의 구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창조의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목적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창조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의 자녀임을 그렇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협으로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사도신경의 첫 번째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이 사실을 얼마나 정확하게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의 수준과 차원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은요, 구속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목적,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들이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이것은요, 하늘의 법정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구원을 하시기로 하늘 법정에서 판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속하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곧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요, 이 예수님의, 이 성령님의 이름이 다른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한 공회가 되게 하고 또한 성도가 서로 교통하게 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차 예수님 재림 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확정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증하시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이렇게 창조와 구속과 적용이라는 섭리적인 과정들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 위에 든든하게 그렇게 세워져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이 신앙 고백에는요, 놀라운 영적인 유익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뿌리를 두고 있는데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5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것들이 어떤 것들인지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5가지의 약속, 5가지의 축복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복을 받는 것입니다. 내게 복이 있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되. 우리가 받아야 되는 복은요, 신령한 복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받았던 복이고 야곱이 받았던 복이고 또한 지금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바로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신앙 고백하는 자는 자기의 생각과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바꾸어 이야기하면 신앙 고백하는 자 안에는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들 안에 역사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런 배경들을 더 풍성하게 그 조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새 이름을 받는 것입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한계시록에 버가모 교회에게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새 이름을 받습니다. 자, 근데 새 이름을 받는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되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성품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이름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세례명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이름들을 받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것이라고 생각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렇습니다. 신앙 고백하는 바로 그 사람이 교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성령님이 속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대적의 머리를 밟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되어져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들이 행해 나가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됩니까? 예,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천국 열쇠를 받게 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언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런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때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 하늘의 문을 열고 필요한 것을 우리들이 하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즉 기도 응답의 특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하늘의 문이 열려져 있는 거예요. 누가 열어주셨느냐면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 예수님이 그 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고 이 교회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가 있느냐면 바로 천국 열쇠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천국 열쇠, 천국을 열 수 있는 권세, 그것을 우리가 사도신경 안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사도신경, 이러한 신앙 고백은 이상과 같이 놀라운 약속들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신경의 말씀들을 암송하십시오. 그리고 이 사도신경으로 믿음의 고백들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십시오. 특별히 예배드리기 전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지금 기도하는 자가 누구이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 가운데서 드러내시게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하나님 앞에 서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와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샬롬.